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7주년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종들을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그동안 함께 수고하시고 또 힘써 애쓰며 달려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참 감사와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를 저희가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도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모두가 힘을 내어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어서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 14장 25절에 보면 그의 외모를 아주 성경에서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또 이 남자에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압살롬의 외모. 그러나 그 내면은 어땠을까요? 흠으로 가득한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생기고 남성답고 키도 컸겠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러한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달려오는 백성들을 성문 앞에서 자기가 먼저 만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왕이 참 정당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럴듯하게 신뢰성을 주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왕에 대해서는 험담이 돌게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압살롬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내부적으로는 반역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0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가는데요. 점점 반란 세력이 커지면서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아히도벨이 변절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이것이 사실 이 다윗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제 정탐자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배치하고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죠. 결국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하는 대관식을 거행합니다. 사태가 이제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이렇게 있다가는 나를 비롯하여 내수하의 모든 참모들이 압살롬의 칼에 죽겠다 판단하에 참모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황급히 도망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은 이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죠. 이 피난길에 이방 용사들도 다윗을 지키며 함께 행진을 하고요. 또 이때라는 외국인이 이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이 사나 죽으나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열정적인 충성과 맹세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이 참 큰 소리로 울면서 다윗 왕과 함께 광야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또 다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정권을 정복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심지어 아버지와 신복들까지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 그 심정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쭉 보고 있는데요. 참 파란만장합니다. 우리의 일생도 이 다윗 같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인생의 굽이굽이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는 그 굴곡진 삶의 여정을 다 오늘날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다윗은 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면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용서받고 또 용서를 넘어 가슴 절절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참 감사한 분이십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다윗에게 이 죄에 대한 징계는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주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돕고 위로하는 것을 그 피난길 속에서도 보게 되지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엎드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거나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오뚜기처럼 또 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고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죄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흠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내면은 흠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그 내면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피난길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제 사독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함께 짊어지고 이 행렬의 선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지금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선두로 나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다윗의 왕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위기에서 보호하소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런 신앙적 고백으로 법궤를 짊어질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25절과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다시 성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합니다. 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전쟁터에 있으면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출정했던 싸움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이 언약궤를 맨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이 법궤의 힘을 받아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그 역사가 사무엘상의 4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임의로 다루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길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결말을 그대로 따를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자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다윗은 살폈다는 것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26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여러분,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과 통분히 여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시면 나는 여기서 제 왕자를 내려놓겠습니다. 너의 사명을 다했다고 하시면 저는 모든 옷을 벗고 다만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습니다. 만약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종이 여기 있겠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길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결말을 그대로 따를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선한 길을 우리가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게 선한 길이니까 이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적지 방향 딱 설정해 놓고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하나님, 이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결말도 우리가 다 답을 내려놓고 그 결말에 하나님의 뜻이 맞게 해달라고 사실 떼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울처럼 법궤를 디밀고 하나님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잘 되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마치 요술램프 비비듯이 그렇게 기도해 오셨다면 이제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 기도와 가깝게
기도의 내용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비우는 다윗의 기도, 이것이 곧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는 십자가 지기가 무섭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기도 뒤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든 안 좋든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반드시 복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상급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큰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굽이굽이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하나님만이 방패이시고 하나님만이 큰 상급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순복하겠다는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내 형편이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겠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텍사스 쇼핑몰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나치 추종자가 총기 난사로 한인 가족 등 8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총기 난사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 사탄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삶을 비관하고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하는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를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대적하여 싸우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부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